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험반을 통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온 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아프리카에 오니까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다 특별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울에는 말이야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 땅속으로 기차들이 다니고 거기에 많은 샵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림으로 영화로 봐서 그들이 뭐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느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쓴다 이러면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기절이 좀 과한 표현이었지만 너무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그러냐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한국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여러분 느끼시려면 아프리카 한번 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짐바브웨에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에는 전기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의 8개월 동안 심야 시간 밤 한 12시부터 새벽 6시, 5시까지 그때만 전기를 주고 낮에는 전기 없이 한 8개월을 살아본 적도 있고요. 또 주유소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주유소는 많이 있지만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때로는 코앞에까지 왔다가 기름이 끊어져서 다시 오라고 하면 기름을 사지 못한 적도 있고 심지어 기름을 사기 위해서 차량의 줄이 정말 실제로 100m,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200m 정도까지 끝도 안 보일 정도까지 차들이 대기를 해야 기름을 조금씩 사고 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프리카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참 좋은 곳이고요. 또 그러다가 전기가 오면 전기 왔다 하고 기뻐하고 또 기름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형편이 오면 야, 기름을 오늘 너무 쉽게 샀어 감사하다 하면서 그 당연했던 것들의 사건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주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복음을 들었지만 긴가민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확신이 서지를 않고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시간 그런 긴가민가 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모른다면 아예 복음을 마음에서 거부해버렸다면 갈등할 것도 없지요. 그게 나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 그리고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갈등한다는 것은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고민이 된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갈등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좀 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거의 한 15년 전에 제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이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땅이라는 뜻이래요. 땅,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근데 키르기스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한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할 때 딱 눈에 띄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화나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특히 그분의 그 치아가 위아래로 적어도 금리가 한 6, 7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웃으면 그냥 금빛이 찬란해요. 금빛이 찬란해요. 그래 제가 아니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금리빨을 많이 했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금리빨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뭐 일부러야 하지 않았겠지만 금리빨을 하는 게 액세서리처럼 좋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웃어가면서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는 한 3일쯤 지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전한 것처럼 복음을 상세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넘어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셨는지 다 이루었다. 이런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부인이 우리 집회에 오게 된 것은 한국의 남편이 이제 노동자로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키르기스탄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여보, 이번에 기쁜 소식 선교회에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를 하는데 꼭 참석을 해. 너무 좋아.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내가 온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들은 뒤에 생겨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좋아했던 분이 복음을 상세하게 전한 그날부터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날 오전에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이 부인이 오지 않지? 뭐가 문제지? 복음을 전한 뒤에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고 정말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일 다 놔두고 그 부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사모님 또 저희 부부 무럭무럭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뭐 차도 대접받고 같이 그러다가 신앙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러시아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과 그 부인이 서로 한참 동안이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만 제가 옆에서만 봤죠, 먼저. 근데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부인이 남편과 결혼하고 아기를 가졌대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직 아기를 가지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돼. 벌써부터 아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못 갖는다든지 돈을 못 벌면 우리는 언제 돈을 벌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가져버리니까 이 부인이 안 돼 하고 하다가 그만 이제 그 당시에 판단하기를 이 아이를 이제 쉽게 말하면 낙태를 한 거예요. 낙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어떤 죄책감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기를 죽였어. 물론 내 뱃속에 있는 얼굴도 모르고 뭐 그렇죠. 그러나 내 아기인데 내가 내 아기를 낙태했어. 내가 내 아기를 죽였어. 그런 그 죄책감 때문에 실은 이 부인이 많은 고통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몇 년이 흘렀고 이번 집회에 오게 된 건데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전할 때 그 부인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마음에서 들리냐면 모든 죄가 다 사해져도 이 죄는 안 사해지는 거야. 저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다 씻었습니다 하는데
그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 죄는 안 씻어졌어. 이 죄는 안 씻어졌어.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은 들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 부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큰 갈등이 됐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부인은 이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죄는 다 씻어도 이 죄는 안 씻어졌어.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인은 그 죄가 더 부각이 되고 기억이 나면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복음을 자세하게 전한다고 해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저녁 말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부인이 왔나 안 왔나 찾았죠. 처음에 안 보이길래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기 막 시작했을 때 문이 열리면서 그 부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밝았던 얼굴은 어디 간 데 없어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얼굴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제가 알죠. 저 부인이 왜 저렇게 우울해하는지. 꼭 마지막 시간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감사했어요. 그 부인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날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는 무슨 질문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드렸느냐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셨는데 모든 죄가 뭡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모든 죄라고 했는데 모든 죄가 뭡니까? 에? 아니 모든 죄가 뭐기는 모든 죄지. 그거 뭐 설명이 필요해? 그러나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모든 죄가 뭡니까? 그래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요. 모든 죄가 뭐예요? 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그래서 모든 죄가 뭐냐고. 모든 죄가 내가 살면서 지은 큰 죄부터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뭐냐고. 모든 죄가. 대답을 하는 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꼬투리를 잡으니까. 모든 죄가 뭐냐고요. 모든 죄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답답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죄가 뭐냐고요. 뭐냐면은 모든 죄. 그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죄가 뭘까요? 제가 모든 죄가 뭐냐고 물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세상 첫날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죄, 뭐 큰 죄부터 작은 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 맞아요. 그 다 모든 죄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 저 목사가 뭔 얘기하려고 저렇게 빙빙 돌렸나 궁금하죠. 모든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만큼은 안 씻어졌어 하고 고통을 주고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그 죄까지가 모든 죄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는 아니야 하는 그 죄까지가 모든 죄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황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땅만 쳐다보고 있던 그 부인이 고개를 들더니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다시 황금빛 그 미소의 그 빛이 쫙 그 금리빨에 광채가 비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시간 그 부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 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껄쩍지근한 그 가슴을 파고 들어왔던 그 불신과 마음의 의심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그랬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 내가 고통하고 있고 내가 기억에서 지우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까지 이미 다 씻어 놓으셨네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였네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부인의 마음에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한 2년쯤 지났나요? 한국에서 IOIF 월드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대덕수양관. 제가 대덕수양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내 어깨를 탁 치는데 쳐다보니까 내 아내가 서 있는데 그 부인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고려인인데 한국말은 조금밖에 못해요. 어떻게 왔어요? 부인이 남편 초청받아가지고 남편 만나기 위해서 IOIF 월드 캠프 때 겸사겸사 한국에 왔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분,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복음을 다 들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은 당시에 선교학생이셨는데요. 그 선교학교 그 형제님이 저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쫙 전해주었어요. 학생, 이제 믿어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안 믿으면 인간도 아니죠. 이거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학생,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묻는데 제가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래,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하면서 그분이 다시 복음을 쭉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어요. 믿어지냐고. 믿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학생,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조금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니, 믿어진다며. 예, 믿어져요. 그러면 의인이지.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해? 여러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묻는데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왠지 자신이 없었어요. 왜? 저는 그때, 지금도 참 오래전 얘기지만 제 마음 상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꼭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의인이야? 네가 의인이야?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꼭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막 삿대질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너가 의인이라고?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격경제님이 저에게 다시 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3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믿어져요? 그분이 좀 긴장하더라고 이제는. 예. 그러면 학생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고 묻는데 죄인이에요 했더니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래요. 집에 가래요. 그날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내 머리를 막 움켜쥐고는 처음으로 저는 영적인 갈등을 했던 거지. 그동안의 갈등은 뭐예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갈등. 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예. 그런데 처음으로 그날 저는 영적인 갈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의인인데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수많은 생각들,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갈등을 하고는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정말 일찍이 교회를 왔어요. 일찍 왔어요. 아직 예배도 시작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성격교 형제님이 조그마한 그 정말 작은 방에 한 2사람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방에 그분의 숙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넥타이도 매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방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곳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 형제님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눈치를 보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넥타이를 매다가 저를 보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학생 안 믿어도 돼. 믿기 싫으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 꼭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야 그만둬.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꼭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하기 싫으니까 야 너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둬. 공부 안 해도 돼. 공부하지 마. 끔찍해져.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거든. 꼭 그렇게 나에게 야단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야 너 믿으려고 애쓰지 마. 믿으려고 애쓰지 마. 그래 제가 속으로 그거는 아닌데 하고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래 이제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 말 잘 들어. 믿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야. 믿으려고 애쓰지 마. 무슨 얘기지? 하고 제가 그분을 쳐다보니까 네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사실이 되고 네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너의 믿고 안 믿고에 의해 가지고 그 사실이 뒤집히는 거 아니니까 네가 믿으려고 애 안 써도 돼.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좀 싱겁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네요. 그러면 사실을 내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긍정한다 부정한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런 줄로 그냥 여기면 되는 거네요. 사실이었네.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었네. 내가 의인된 게 사실이었네. 그런 사실을 사실로 오케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넥타이 매다 말고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고 그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개도 안 좋았어요. 어쨌든 뭐 사실이라는데 사실이라는데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는 간증 시간이 있잖아요. 자꾸 간증하래요. 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많은 데서 말 안 해봤거든요.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데 막 도망가고 멀찍이 않고 나중에 내가 왜 옆구리 자꾸 찔러세요 하니까 나가서 간증하라고.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그날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느끼거나 뭐 내가 남자다 이렇게 내가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서 살고 있자. 그게 사실이잖아요. 때로는 여기 어딘지 뭐 자다 일어나면은 뭐 어딘지 저긴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지만 정신 차려보면은 아프리카에 내가 와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사실이죠. 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이구나.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저와 함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 친구 2명을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걔네들은 딱 2번 듣더니 절대 안 가. 예배가 너무 길어. 절대 안 가. 뭐 이제 그래 하면서 걔네들은 영 멀어졌거든.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 친구 하나에게 막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입은 숨 쉴 때와 먹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 친구를 향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뭘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어제 믿은 그 이야기 한 거야 지금. 한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학급에 친구들 한 5-6명이 뺑 둘러가지고 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말이 없던 애가 막 말을 제끼니까 원래 시끄럽던 애가 아닌데 한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손가락을 탁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심재윤! 제 이름이 심재윤이거든요. 심재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아마 내가 의인 됐다고 얘기했는가 보죠. 그 친구가 나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고 고함을 지르더라. 제가 툭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이 있나니 여기 있나니. 그러자 그 친구 머리를 감싸주면서 2단이다. 저는 2단이 뭔지도 몰라. 태권도도 1단보다 2단이 낫잖아. 확실히 우리는 단이 높아. 그렇게만 생각했지. 의인이 있나니 여기 있나니. 내가 어떻게 의인 됐는데 한참 헷갈리다가 의인 됐는데 의인이 없다 캐 왜? 나 의인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내가 성경에 의인이 있다고 했다. 어디 나오는데? 묻더라고. 모른다? 몰랐어요. 저는 마태복음 찾으라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창세기 뭐 첫 장이니까 이제 알지만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네가 의인이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했어. 아니 성경에 의인이 있나니라고 했어. 어디 나오는데? 몰라.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갔어요. 사실 저는요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 듣고 뭐 죄가 내가 의인 됐네 그 정도였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사실 교회 가기 싫었어. 너무 멀었어. 그리고 또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갈라 했어요. 제가 간증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진짜 안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주 토요일에 또 교회 안 갔습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버스 타고 가니까 너무 일찍 교회에 도착했어. 학생회 하기 전에. 교회에 딱 한 사람 키파 남겨놓고 교회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퉁퉁퉁퉁퉁퉁 두드리니까 그 성교학교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그 지금 강릉교회에 계신 박희진 목사님, 그때 성교학생이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웃으면요 눈이 없어. 웃는 동시에 눈이 없어져 버려. 그래, 그분이 저를 맞이하면서 아이고 학생 어떻게 왔어? 그래요. 그래, 아 저요, 저 구원받은 형제인데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아 들어와. 아 저가요 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성경에 나온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분이 계속 웃으면서 살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가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한가? 아 궁금하니까 왔지요. 이제 지금 박희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선교학생이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박희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로마서 3장을 같이 펴보자 그러셨어요. 같이 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오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나오네? 나는 그거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 그분이 물었어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묻는데 나는 비록 성경에 이래 나와 있지만 저는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성경은 한 토막만 딱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앞, 뒤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해. 그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고등어야 중간 토막만 먹어도 배부르지만 중간이 제일 배부르고 제일 크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토막만 보면 오해될 일이 많죠. 코끼리도 귀만 만져보면 그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 있잖아요. 귀만 만지면 아 코끼리가 이런 거구나. 다리만 만지면 아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구나. 꼬랑지만 만지면 아 코끼리는 이렇구나. 코만 만지면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알면 서로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한 구절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야, 그 구절만 보면 의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자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쭉 이제 의인은 없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은 율법이 말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아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에 비추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20절 그러므로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이제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그렇게 우리가 죄밖에 없는 인간인데 혹이라도 아닌데 나는 선한데
그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네가 말하는 그 선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네 생각일 뿐 실제로 너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야. 율법 지켜봐. 정말 네가 선해?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21절. 이제는 알겠죠? 자, 율법으로 이제 우리가 죄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알았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막 용 써서는 안 돼.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순 없어.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임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제 이야기했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의 똑같아요. 왜? 그건 그들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메이드인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의를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베드로에게 주신 의를 바로 목사님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23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이해되셨죠? 23절. 자, 유명한 이야기.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경상도 학생도, 전라도 학생도, 강원도 학생도, 서울 학생도, 충청도 학생도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그랬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 얻을 자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선교학교 그 박희진 목사님을 통해 그때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친구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 한 자락만 붙잡고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였구나. 이거 얘기해주면 그 친구도 오해가 풀리겠다.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말하자면 세팅이 됐어. 아, 이래서 죄가 없구나. 원래는 내가 이래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래 됐구나.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딱 세팅되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세팅이 되니까 또 의심이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딴 소리를 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그 생각들을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었죠. 다시 그 이틀 뒤에 월요일 날 가자마자 그 친구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었어요. 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뒤에 있잖아. 네가 몰랐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 듣기 싫어. 이단들은 다 그러더라.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얘기해주면 그 친구 너무너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 복음은 뭐 성경책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구나. 공개된 비밀이라 이런 말이 있더니 숨은 그림 찾기에 그림이 뻔히 있어도 못 찾으면 모르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여전히 비밀이구나. 점점 그 뒤로부터 제가 느끼게 되었죠.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강북교회죠. 그 당시에 서대문교회였는데요. 학생회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교사였어요. 토요일에 학생회 모임을 마치고는, 야, 오늘 우리는 신방을 가든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집에 신방을 가든지,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기회를 갖자. 아, 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팀을 짜가지고 학생회 모임 이후에 그렇게 다 헤어졌어요. 그때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 저 형제님, 내 동생 친구가 지금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 좋아, 가자. 그래, 이제 그 형제와 같이 그 어린 아파 누워있는 학생에게 갔어요. 서대문 교회가 그 당시 서울의 그 홍제역, 지하철 홍제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3호선이죠. 그 홍제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 3코스 정도 가면 불광동, 불광시장이 있어요. 불광시장, 자그마한 시장인데, 그 시장 2층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 사는 좀 이렇게 그 아주 남루하고 좀 허름한 집들이 있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그 공동 화장실 쓰는, 꼭 저도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었거든. 그래,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형제가 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심형제님, 사실 이 영철이는요, 중학교 2학년, 불광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지난 방학 동안에 뭐 신문 돌려가지고 용돈 좀 번다고 일을 하다가 다쳤대요. 뼈가 부러졌대요.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보니까 뼈 부러진 것보다도 큰 문제가 발견됐는데 골수암이래요. 골수암, 뼈암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말하기를 앞으로 2달밖에는 못 산대요. 굉장히 제 마음에 이제 좀 충격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린 학생이 병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에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말을 했대요. 너 기부스만 풀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준다고? 와, 우리 엄마 최고. 한 번도 자기 자전거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길바닥에서 노점에서 그냥 메루치, 큰 메루치, 중간 메루치, 새끼 메루치, 얇은 메루치, 이렇게 메루치 파는 길거리에 있는 상점도 없는 그런 노점상이에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 영철이에게 가자마자 첫날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영철아, 믿어지니? 걔가 하는 말이 별로 재미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 됐지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영철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이라서 시간이 많았어요. 매일 영철이 집에 갔어요. 매일 갔어요. 뭐 오전에 못 가면 오후에 가고 매일 갔어요. 때로는 영철이가 나를 보는 순간 또 왔어. 뭐 기부스를 가슴까지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도망은 못 가지만 아주 이제 막 보기 싫어하는 그 노골적인 얼굴 있죠. 그러나 또 가서 이제 영철아, 또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아는 이야기는 다 갖다가 퍼부었어요. 근데 영철이는 조금도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막 요즘처럼 좋은 것도 아니야. 옛날에 그 수동식 그 오락기계가 있어. 그걸 가지고 막 딴청 피우고, 내가 아는 이야기에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저씨, 저희 학교는요 미션스쿨이라서요 월요일마다 책 풀 시간이 있어요. 성경책을 억지로 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책에다가 만화책 꽂아 넣어가지고 만화책을 보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요 앞에 있는 친구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그렇게 저는 진짜 관심 없이 살았어요. 아저씨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였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강요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들어! 믿어! 구원 안 받으면 총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갔지만 영철이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라면 이제 한 달 뒤면 죽는 거죠. 하루는 제가 서울의 세검정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는 버스마다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 자율버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버스 안내양 되시는 자매님이 정비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갔다가 오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갈 때 버스 종점이니까 버스 좀 태워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 정비사 아저씨랑 대판 싸워가지고 쫓겨나는 바람에 버스도 못 얻어 타고 걸어서 북악 스카이웨이, 북악 터널 해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비를 피해가지고 막 뛰었는데 마침 불광동이었어. 가까이에 왔어요. 그대로 이제 영철이네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비가 오는 날 어둑어둑한 방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던 영철이가 늘 오던 아저씨가 늦도록 안 오니까 기다려졌는가 봐. 저를 보더니 간만에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저씨 왔어요. 조금 번거워하네. 미운 정도 정이니까. 내가 그날 그 영철이에게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다 말했거든. 하다가 그 지난 주일에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주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영철아, 성경에 보니까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백부장 그 1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중풍병 걸렸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간구했어.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가자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라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상전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 아래에도 100명의 수하가 있어서 이래 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하면 저래 하는데 당신은 말씀으로 내 하인의 병 고칠 수 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감탄을 했어요.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그거 믿음이야. 그렇죠. 말에는 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군인들이 안 듣죠. 그러나 장교가 차려 열중시어 그러면 차려 열중시어 하는 거죠. 그렇죠.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영철에게 말해서 영철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교회에 보면 키즈마인드라는 책이 있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마인드. 원래 그 키즈마인드라는 책이 구원열차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간되었었어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팀이 그 구원열차를 처음으로 발간했었어요. 그 당시에 손으로 다 글씨 써가지고 1호, 2호, 3호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에 갑진진주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연재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게 구원열차에서 본 기억이 나가지고 영철이에게 말해주었어요. 영철아, 갑진진주 이야기 아니? 인도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년이 흘렀을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을에 촌장님만은 유독히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올 뿐더러. 그러나 친구처럼 가까이는 지내는 거예요.
아이, 촌장님, 교회 나오세요. 촌장님, 구원 받으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도 천국 갈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만나기는 똑같이 만날 겁니다. 너무 그렇게 나한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촌장님, 내가 전하는 말이 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그러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선교사님 생각해봐요. 신발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쌀도 돈 주고 사야 밥을 해먹고, 뭐든지 돈을 주고 다 얻는 것이 세상 만사 이치인데, 어떻게 그 좋은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믿음만 가지면 간다고 가르치십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촌장님의 신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촌장님 선교사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예, 그러죠. 이 촌장님은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인들이 식사 준비를 아주 멋지게 했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촌장님이 내가 오늘 선교사님을 초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만한 그 상자, 괴를 테이블 위에다가 탁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먹만큼이나 큰 너무너무 아름다운 흑진주가, 진주 중에서도 흑진주가 주먹만한 진주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진주가? 선교사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알 리가 없죠. 나는 내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그만 내 아들을 낳다가 난산 끝에 내 아내가 숨졌어요. 그러셨군. 그 이후로 나는 아내 없이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죠. 아들아, 너는 유일한 나의 가족이야. 네가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커서 정말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가진 값진 진주를 얻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다이버였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진주를 꺼내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이 그 깊은 바닷속에서 어마어마한 진주를 품은 조개를 발견한 것. 그게 내 아들에게 발견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아들은 그 진주 얻기 위하여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내 아들의 욕망이, 내 아들의 꿈이 내 아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떠올랐을 때 내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고 그 손에 이 진주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내일이면 이 마을을 떠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막을 건너서 우리가 꿈꾸는 성지에 도달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기르기 쇠하기 전에 저는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데 이 진주만큼은, 내 아들의 생명으로 얻은 이 진주만큼은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얼른 받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진주를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10,000, $10,000 지불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내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장님, 그 $10,000이 적죠? 내가 본국에 연락을 해서 20,000불, 아니, 30,000불이라도 준비할 테니까 내가 돈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선교사님,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그럴 양반이 아닌데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10,000불, 30,000불, 아니 300,000불, 100,000불이 아니라 더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진주를 팔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은 진주를 돈으로 살려고 합니까? 다만 선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응? 이해가요,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탁 안색을 바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천장님. 100,000불, 200,000불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같은 그 진주 돈과 바꿀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물로, 은혜로. 그래요, 내 말 알아듣네. 그래요, 천장님, 내가 당신의 그 진주 그냥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신도 값없이 그냥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한 구원입니다. 당신도 뭘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값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예? 천장님의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만화에서 본 그 이제 그림,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였네요.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 구원과 맞바꾸려고 정말 그게 어리석은 거였네요. 이제 알겠어요. 값진 진주라는 만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영철이에게 그만큼 했을 때 영철이가 내 무릎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그 만화에서 깨어났죠. 쳐다보니까 영철이가 뭐라 하냐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설명을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던, 들으려고 하지 않던 영철이가 그날 하나님이 영철이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저씨 이제 믿어져요. 이제 알겠어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날 저는 돌아갔는데 그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심영재 대전에 우리 집회에 같이 가세요. 예,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영철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달려갔죠, 영철이는. 근데 1층 계단 앞에서부터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메마른 그 신음소리가. 올라가 보니까 영철이가 그 일주일 새에 바짝 말랐어요. 저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혀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혀가 까맣게 굳었어요. 거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혀가 굳었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많은 신음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물로 영철이의 입술을 그냥 물로 축여주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자전거 사준다고 했는데 아프다 아프다. 지금도 막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영철이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어요. 영철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더 아팠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때 더 큰 고난을 받았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 그것밖에 없었어. 예수님은 더 아팠다. 예수님은 더 아팠다. 영철이 엄마가 영철이가 이제 죽으려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어요. 성남에 집회가 있다고 다시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영철이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판도 바뀌고 벽지도 바뀌었어요. 병원에 갔나? 빈 방에 혼자 그렇게 앉아있을 때 영철이 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영철이 어느 병원에 갔어요? 아, 병원 간 게 아니고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어디요? 자네 말 맞다는 천국 갔어. 예? 3일 전에 영철이가 그렇게 아파하더래요. 그런데 코를 골고 잠이 들더래요. 아들아, 자거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잤는 아들인데 코를 골더래요. 아들아, 자거라. 그래, 지친 어머니도 같이 잠들었죠. 한참 만에 너무 조용히 눈 떠보니까 코도 안 골고 숨도 안 쉬더래요. 그렇게 영철이는 멀리 갔대요. 영철이 엄마가 영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총각 얼마 전에 있잖아. 남녀호랑개교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왔어. 누구라도 와서 빌어만 주면 엄마는 다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성경책을 보더니 성경책 저거 부정타니까 갖다 버리세요. 안 돼요. 아저씨들이 나가요. 아저씨들 나가요. 그 성경책 돌려줘요. 그래. 하루는 어머니가 보니까 그 남녀호랑개교 사람 두 사람이 문 앞에 우두커니 서있더니 돌아가더래요. 저네들이 왜 돌아가는가 하고 봤더니 방 안에 영철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제가 영철이에게 가르쳐준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노래 가르쳐줬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뒤에 가사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는 옛날에 이제 영철이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노래도 가르쳐줬다가 막 그랬었어요. 저는 천국이 뭐 저기 뭐 우주 너머에 어디 있는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제 마음에도 천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천국에 영철이가 있다. 그 아이의 몸은 여기에 없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가서 서운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영철이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건 바로 암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기억납니까? 저를 전도한 그 형제의 어머니, 암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 아들은 나를 구원으로 또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암 환자인 영철이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간증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철이 마음속에 아 그래 그 값진 진주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